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사랑의 권면이 우리 가정을 향한 권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의 환경은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더 확실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겪는 모든 것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지나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들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디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세대별로 나누어서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늙어가는 세대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래서 늙어가는 남자 세대, 늙어가는 여자 세대에게 권면한 말씀을 살펴봤고, 또한 젊은 세대, 그중에 젊은 여자 세대에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젊은 여자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면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지만 뭔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6절에 이렇게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라고 그랬는데 2절을 보더라도 늙은 남자에게 신중하라고 나오고 있고, 또 4절에 보더라도 젊은 여자에게 신중하라고 나오고 있고, 또한 오늘 6절에 젊은 남자에게도 신중하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2장에 세대별로 권면할 때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에게 신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늙은 남자에게 신중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전하는지 떠올렸습니까? 이 늙어가는 세대가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세대에게 신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4절에 젊은 여자에게 신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여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됩니까?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가정에서
순결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순결하는 신중함을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6절에서 젊은 남자에게 신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젊은 남자에게 신중하는 것은 자기 통제를 잘하라는 신중함이라는 겁니다. 자기 조절, 그 젊은 세대, 젊은 남자는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을 잘하라는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남자 세대는 하나님의 뜻으로 신중하게 자기 통제를 잘할 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중하라는 말이 이렇게 늙은 세대에게 쓰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되고, 또 젊은 세대 중에 여자에게 쓰이면 영적으로 순결하라는 것이 되고, 또한 남자 젊은 세대에게 쓰이면 자기 통제, 젊은 남자 세대가 혈기가 많나 봐요. 혈기가 많으니까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을 잘할 때 그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세대에 속해 있든지 그 신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제일 제가 보니까 늙어가는 남자 세대, 늙어가는 여자 세대, 또 젊은 여자 세대, 젊은 남자 세대 중에 제일 다루기 힘든 세대가 젊은 남자 세대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봐보십시다. 이 좀 가르치는 것이 말로만 안 돼, 젊은 남자 세대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서 젊은 남자 세대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디도가, 이게 젊은 남자 세대만큼은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일 때 젊은 남자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디도가 젊은 남자 세대에게는 본인이 그 말씀을 따르는 본을 보여야지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어떤 본을 보여서 젊은 남자 세대를 가르쳐야 되느냐, 그게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런데 이게 젊은 남자 세대들이 이걸 따라야 돼요. 근데 이걸 디도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뭡니까? 전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동기가 순수할 때는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지만, 그 전하는 동기 속에 바울 시대의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의 이득이 숨겨져 있으면 그 교훈은 부패한 것이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1절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가 젊은 남자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디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이득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게 하는 그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훈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단정함은 무엇입니까? 단정함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경건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단정하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경건한 어떤 단정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 앞에 자태를 갖추는 것이 단정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단정함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단정함을 우리는 경건함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자로서의 단정함, 그것이 영적인 경건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자로서의 단정함이 있어야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젊은 남자 세대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단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함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을 잡힐 것이 없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오늘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권위가 서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게 영적인 권위가 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책망할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건 영적인 권위가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 남자 세대들도 젊은 세대들도 디도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교훈이 부패하지 않고 영적으로 단정하고 또 그들도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책망을 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또 세대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의 무리가 될 수 있고, 근데 이 대적하는 자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다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 여러분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하라.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뭔 악하다는, 좀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악하다는 그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악하다는 그런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 때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할 수 있는 트집을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혹시나 이 지역사회에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김포한식교회가 악하다고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그런 트집을 잡히면 뭐가 대수냐 할 수 있지만 전도가 가로막힐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트집을 잡히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이 바울의 심정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대별로 묵상을 했잖아요. 늙어가는 남자 세대, 늙어가는 여자 세대, 또 젊은 여자 세대, 젊은 남자 세대. 근데 저는 9절에 당시의 종들에 대한 권면 속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종이냐 상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세상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의 심정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우선이요. 그 심정으로 바울이 이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게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 이게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종들은 상전들의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바울 당시에 종들은 예수님을 진짜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전들은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 종들을 통해서 상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동기가 순수해요. 어떻게 종들이 상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이 초점에서 이 말씀을 디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바울은 종이냐 상전이냐, 이 땅에서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 천국 자녀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게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종들아, 너희들이 상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말 이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 녹아져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상전들은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종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걸 그렇게 평가를 했나 봐요.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있는 종은 교회를 다니는데 달라졌다, 너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 좀 이렇게 어떤 한 동네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종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야, 종들이 교회 가더만 그 종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동네 이슈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종들이 상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순종함으로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9절에 거스려 말하지 말고, 상전에게 막 의도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요새 알잖아요. 이게 종들도 뭔 일 시키면 반대를 위한 반대, 그건 안 된다는 식으로만 종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훔치지 말라. 그 당시 종들에게 막 장사도 맡겼나 봐요. 그러면 막 상점을 운영해 주면서 뒤로 빼돌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종들이 상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10절에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게 당시의 종들이 주인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은 의도적으로 종들이 속일 걸 안 돼요. 그래서 상점에서 일하는 종들이 그냥 급여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줘야 된다면 저놈이 속여서 5개는 가져갔을 거야 하면서 5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또 그것이 불만이요.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상전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모든 참된 진실성을 예수님 믿는 종들이 주인에게 보여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전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선교관에 들어온 파키스탄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 그 선교관에 머무는 파키스탄 선교사님은 이 한동대 통번역을 나와서 이 성경 번역 선교회 GBT라고 하는 곳에서 파키스탄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이 파키스탄 그 원주민 언어로 번역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에도 이 무슬림 지역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대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이면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이 파키스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실성이 없고 삶에 본이 안 되고 또 이렇게 거짓이 많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이 파키스탄에 있는 이 예수님 믿는, 그냥 부모가 예수님 믿으니까 자녀가 예수님 믿는데 생활이 너무너무 무슬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실성이 없고 훨씬 이 규율이나 법도 더 안 지키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으로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으로 왔지만 숙제가 또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만이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저한테 전해주는 걸 보면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정말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진실하고 더 삶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혹시 그것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이 땅에서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같이 개척해 왔던 장로님이 그 시골에 그 교회 이야기를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교회 다니고 시골에서 예수님 믿으면 진실하고 이게 착하다는 보증수표가 되었다는 그때 시절의 이야기를,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증수표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그때가, 그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지금 이 시대가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는 종들을 어떻게 하자는 정치적인 의도, 신분의 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상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바울의 마음을 알 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에서 이 상전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딴 거 없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해라. 예수님 안 믿는 종들은 막 주인을 속이는 일이 너무 많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믿는 종들은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진짜 정직하고 양심적인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 목적의 결론이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는 10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교훈을 종들이 빛나게 했을 때 그래도 주인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빛나게 한다는 뜻이 나와 있잖아. 빛나게 한다는 뜻. 이게 빛난다는 것이 뭡니까?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응? 이 보석이 빛난다는 그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 그것도 그냥 보석이 빛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 빛난다 이 3자를 보면 단정하게, 이게 이 원석이 아니라 그 원석을 그냥 다 깎고 다듬어서 단정하게 해서 진짜 진주, 진짜 보석이 되어서 빛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보지만 원석도 있잖아요, 원석. 근데 이 원석을 다 그래서 3자 해가지고 단정한 이 원석을 다듬은 거예요. 정직하게 다듬고 순결하게 다듬고 깨끗하게 다듬고, 그래서 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석처럼, 진짜 보석처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에게 빛나게 비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들의 마음들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오늘 정말 우리 김포한심교회가, 정말 우리 김포한심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이 사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들의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빛나게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말씀이 가슴에 스며드는 거예요. 내 사명은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거구나. 이때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세대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권면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 세대에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 신중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조절을 잘할 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빛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바울은 종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들은 예수님들을 많이 믿었지만 상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바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종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 땅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됨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느냐, 이게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들은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해서 주인들은 다 종들을 거짓된 사람들로 대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종들은 참된 진실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상전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정말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진실해질 때 하나님의 교훈이 보석처럼 빛난다고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교회가 살고 이 땅에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빛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